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서두르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래서 말하자면 그냥 또는 자기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한 길로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기뻐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쇠퇴하는 기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의 진리를 인하여 일상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을 얼마나 더 주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우시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날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꼭 비박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기력거리가 되고 꼭 이런 한편에 있는 자들로 살리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각을 빼앗는 것 같고 그들의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그냥 오시기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하나님을 찾을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 이르는 길을 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네, 이 율법은 주님의 희생을 통한 새로운 언약과 상반되죠.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죠.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언제든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면 단번에 우리가 정결케 돼서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성부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아들 되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에 임하신다는 이 자체가 성육시 사건을 말하는데,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이 전체라는 제사는요, 이 전체는 이게 이제 그 전체로 번제한다, 이 전체로 번제한다는 거예요. 전체로 번제한다는 건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불에 태운 제물들을 뜻합니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율법이죠. 성전의 제사를 뜻합니다. 성전 안에서 드렸던 율법에 따른 제사를 말합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신약이죠. 새로운 예수님의 피를 통한 제사를 뜻합니다.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와 또 원죄가 선악과의 죄가 씻기죠. 우리가 십자가에 충돌하게 되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성전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이 원수들은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을 뜻합니다. 자기 원수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자기 발등상, 이 발등상은 발판입니다.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14절이라는 구절 때문에 또 칼빈주의자들이 달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 7일째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그런 핑계로 이 14절을 자꾸 들먹거립니다. 우리가 온전케 됐다. 그럼 제가 이제 반문하기를, 그러면 영원히 온전케 됐으면은 귀신 들리면 안 되고, 정말 있잖아요. 그 김할 목사님처럼, 그분 주장처럼 성도는 귀신의 유혹도 받으면 안 되고 악한 영의 유혹도, 악한 영에게 공격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어떻게 됐으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4절에 이 영원히 온전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늘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 법을 성령의 통치를 뜻하죠. 내 법을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께서 십자가를 만난 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만난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하셨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결코가 빠졌어요. 결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은 길이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산 길입니다. 산 길. 휘장은 곧 저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휘장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큰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또 있잖아요. 죄는 처음 만날 때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만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또 믿은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게 이게 그 10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죠. 양심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붙들게 되면 우리가 늘 양심이 악을 깨닫고 악이 뭔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자꾸 깨닫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통치를 받고 예수님 피를 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를 붙잡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실은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다는 건 거듭난 자를 말하죠. 거듭난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고의로죠. 고의로 또는 일부러 이 짐짓이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죄를 범한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26절 이후에 이 죄가 우리가 이제 조금 있잖아요. 음란한 죄를 범하든 그 누구를 조금 상처를 깊이 입히든 계속해서 그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 26절 끄트머리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 용서받을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 용서받지 못할 때는 성령 해방죄밖에 없기 때문에 이 26절에 이 일부러 죄를 범해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 해방죄를 뜻합니다. 6장에서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26절에 거듭난 이후에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은 그러한 죄악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바로 이제 이 26절에 거듭난 이후에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의도적인 죄가 뭐냐? 이게 이제 29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는 건 거듭난 걸 말하죠. 자기의 옛죄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와 그 선악과죄, 원죄를 씻겨 주셨는데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흘리신 그 피를 더럽게 여기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방죄죠. 성령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요. 저주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죄는 이 일부러 짓는 죄는 성령 해방죄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을 받는다는 건 거듭난 걸 말합니다. 빛을 받은 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 고난에 동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 이 믿음 안에 고난이 있게 돼 있거든. 믿음 안에 고난이 있게 돼 있는데 고난이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믿음 안에서 고난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예,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비방도 당하고 환난에도 동참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뭐 저렇게 뭐 술을 안 먹겠다고 아유 바보 같은 이번에 승진될 수도 있는데 야 저 사람 김대리는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손가락질 당하죠. 술 좀 먹으면 되는데 저 전무님이랑 노래방 좀 가면 되는데 그냥 저걸 안 간다고 이번에도 그래서 승진 탈락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어제 같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 아마도 이 당시에는 신앙 때문에 진짜 뭐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았었나 봐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막 사업처도 막 뺏기고 막 직장에서도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말하죠. 연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영구한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이죠. 천국에서의 삶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걸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 사업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내려놓고 그냥 세상적으로 타협하면 되는데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뭐랄까요, 욕도 먹고 또 내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세무서 아는 그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업이 안 망하게 도와줄게 그러는데 나는 그런 불법을 행하고 싶지 않다. 대신에 1억만 주면 그 사람한테 1억만 주면 자네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계속 탄탄대로로 그냥 뒤를 봐준다 하니까 그냥 이번에 1억 주고 당신 사업을 좀 그 사람이 이렇게 봐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는 거야. 이게 망하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또 어저께 담대함, 어저께도 담대함이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오네요. 담대함. 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하대. 인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늘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은 바람이에요. 바람, 소망.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예, 뒤로 올라간다는 건 이렇게 믿음을 배반하는 겁니다. 네, 믿음을 내려놓는 거고 주님을 배신하는 걸 뜻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뒤로 물러갈 수 있다. 이 침륜이 있잖아요. 이 침륜이라는 게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 이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우린 죽습니다.